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분이엘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쌍둥이를 낳았죠. 첫째의 이름은 에서이고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첫째는 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 이름 안에 이렇게 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외향적이고 이제 사냥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고 또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나오는데 좀 내향적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분이엘 사건 이 있기 전에 그 야곱을 이렇게 좀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모습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그 야곱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제 들판의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오엘 야샤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막, 이제 텐트라고 하는 뜻이고, 야샤브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거주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어 성경 번역할 때 이제 에서하고 야곱을 이렇게 좀 대조해서 야곱은 이제 적극적인 사람, 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지나가면서 그냥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엘 야샤브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장막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좀 상징이고 좀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한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 또 붙드는 사람,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의 그런 특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장막 안에 거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언약을 이어갈 텐데 어떤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장막에 거주하니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야곱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표현할 때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 자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조금 관점을 바꿔서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걸 잊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태생적으로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차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태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안에 이제 있는데, 여러분 팥죽 사건 아시죠? 에서가 들판에 나가 사냥하고 왔는데 막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때 야곱이 형님, 이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이거 맛있게 요리했는데 이거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에서는 당연히 자기는 장자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자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뭐 말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 권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긴 거야. 그래서 그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그래서 이 장자권, 이 축복을 이제 대신해서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가로챈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과 시련에 이제 연속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난 축복만 받을 거야. 내 인생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편안하고 쉬운 삶이 아니고요, 어려운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고민이 한 가지씩은 다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뭐 힘든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 그 바단 아람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하고, 또 그 자기가 형 에서를 이제 속인 적이 있었는데,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속이고 말을 바꾸고 또 빼앗고, 뭐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 결혼마저도 심지어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긴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소망도 없고 그냥 진짜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밀려서 이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기서 다시 도망쳐서 옛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가 분노에 차서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 이제 경계선이에요. 이 야복강인데, 이제 여기서 이 강을 딱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건 이제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뭐 뇌물도 보내고 이렇게 다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 너무나 큰 이제 두려움과 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밤새워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 분이엘 사건의 그 챕터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 끊어진 상태. 여러분, 야곱은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야곱을 사기꾼 취급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이제 태생적으로 약하고 또 뭐 차자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안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의도 또 최선을 다하는 삶,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인내하고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밀려서 지금 온 상황이 야복강에서 이제 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기 씨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 야곱하고 이렇게 씨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름이지만 사실은 기도한 거죠. 여기 중동의 씨름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뭐 삿발을 잡고 뭐 이렇게 매너 있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보셨죠? 그냥 레슬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뒹굴러 가면서 땅바닥에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여기서 결판이 나야 거기 가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칼을 든 그 분노에 찬 에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씨름을 하다가 이제 새벽까지 씨름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날이 이제 다 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허벅지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근육이 많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벅지입니다. 그런데 이 허벅지가 관절을 쳐서 거기가 이제 위골이 되고 뭔가 이제 장애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이제 통증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다리를 이제 절게 되는 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고 뭐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어야 되고 이제 심한 진짜 장애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이제 집어 넣으셔서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또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 브니엘 사건이 아주 계속 낮춰져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더 한 번 더 크게 치셔가지고 여기서 아예 그냥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모든 힘의 근원을 그냥 부서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서졌어요. 근데 여러분 부서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 새벽이 돼서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걷겠습니까? 이렇게 막 절뚝이면서 자기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새벽을 맞이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에서의 군대가 이제 오는 거죠. 칼을 차고 오는데 보니까 동생의 모습 보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자권을 자기 것을 빼앗아서 도망을 쳐서 성공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다 깨져가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먼지 투성이에다가 다리는 절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에서 안에 궁율의 마음이 들면서 그를 이제 와락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그 은혜와 궁율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그 환경을 다 막 이렇게 개척하고 막 열고 막 이런 삶이었잖아요. 노력하는 삶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이 분야의 사건이 깨어짐의 은혜가 임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요, 그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토기장이 같으세요.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요, 그 흙더미 속에서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이렇게 그 흙더미에서 이렇게 꺼내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로요, 사정없이 그냥 계속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이라고 하지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도 섞여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돌멩이도 좀 섞여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발로 밟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진흙이요 가장 부드러운 상태.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의도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지는 거죠. 근데 이 진흙이요, 아프다고, 싫다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곱게 이렇게 갈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면은요, 진짜 이제 불에 들어가서 빚어지고 나면, 그리고 이제 막 깨지기도 하고요, 빚는 과정에서 깨지기도 하고, 또 빚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불순물 때문에 이제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셔 선택하셔서 지금 이제 빚어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으시고가 야차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빚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가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또 자기 과거의 경험들이 점점 쌓입니다. 또 집안의 어떤 그 가정만의 어떤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이제 지으셔야 돼, 빚으셔야 된다. 불순물들을 빼내고 더 부드럽게. 그래서 이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특징은요, 부드럽고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항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이 어땠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식이 있든 또 어떤 능력이 있든 그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토기장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 안에서 이제 단련되어지고 지으심을 이제 받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선한 의도들 또 열정들마저도 하나님이 이제 깨뜨리셨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곱이 밤새 씨름하면서 여기 허벅지 관절이 이제 부서지면서
장애를 입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끌림을 받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바로 그 밑에 그 본문에 보면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28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진짜 계획은요, 그 야곱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 이렇게 앞에 이제 스라라고 하는 것은, 사라라고 하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통치하다, 씨름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표현도 이제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씨름해서 씨름할 때에 야곱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스스로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과 이렇게 여러분 씨름하는 거 어떻게 막 몸을 밀착해가지고 붙들어서 막 밀고 당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야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이겼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만 필요해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신랑이를 하면서 막 엎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막 씨름하잖아요. 그게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런 씨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인내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계속 그러면서 그 씨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이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 곁에서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때부터 연단의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깨뜨리시는데, 재미난 거는요, 이 이스라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도 또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의 때에 돼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민족에 대한 비전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혼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결혼도 야곱이 의도했던 대로 안 됐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속임수에 의해서 레아를 얻게 됐고 또 막 둘이 경쟁하면서 또 그 아내들을 계속 4명이나 얻지 않습니까? 야곱이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은 성실하고 순결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서뜨리셔가지고요 4명의 아내를 얻고 거기서 12아들들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확장시키고 넓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우리가 틀을 유지할 때가 있거든요. 내 과거의 경험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를 만나고 뭔가 이렇게 깨어짐의 순간들이 오면 과거의 방식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밀려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곳으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넓히시고 확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계시들이 열리는 거야. 그 이전에는 다 온통 내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들로 그 내 삶을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안 통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대로 그렇게 이제 인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과정 안에서 한 걸음씩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